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나가하여 몸이 불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하며 다시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되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을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삽니다. 뭐로 가면 서울로 가면 된다 라는 우리 속담이 있는데요. 무슨 수단이나 방법이로라도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부정을 저지를 수도 있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탈세와 같은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는, 그저 결과만 좋다면 과정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일들은 얼마든지 눈 감아줄 수 있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목적이 정당하다면 그것에 다다르는 과정도 정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까지 기다립니다. 그 때를 앞당기기 위해 잘못된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답답해 보이고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비가일 사건인데요. 아비가일은 본래 마온에 살던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나발은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를 가진 상당한 재력가였습니다. 그러나 나발의 성품은 아내나 그 소유에 비해 턱없이 모자랐는데요. 다윗은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부하 10명을 보냅니다. 사실 다윗과 나발은 서로 얼굴조차 모르는 사이였고, 다만 나발의 종들이 양떼를 몰고 다닐 때 다윗의 일행이 그들을 보호해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다윗은 그 종들을 통하여서 나발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 날이 언제인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600명이나 되는 식소를 거느리며 광야에서 지내야 했으니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발의 집에 잔치가 벌어졌을 때 먹을 것을 조금 얻어오라고 부하를 보낸 것이었죠. 그런데 나발은 다윗의 정중한 요청을 매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냥 거절한 정도가 아니었고요.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를 모욕하며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도무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나발의 종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며 마음을 써주었는데 이런 모욕을 주다니 화가 난 다윗의 부하들을
다윗은 부하들을 이끌고 나발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부하들을 데리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아비가일이 먼저 듣게 하셨습니다. 아비가일은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한 후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고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여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남편의 죄를 자신에게 돌리라고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비가일의 말은 아주 지혜로웠는데요. 그 말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비게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또 아비가일은 28절의 말씀에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니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이 말씀은 메시지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내 주인님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다. 주인께서 사시는 날 동안에는 어떤 악도 주인께 달라붙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싸움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욱하는 기분에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발에 대한 복수는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아주 지혜로운 말이죠.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너를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며 그 길로 복수의 칼을 접고 되돌아갑니다. 아비가일은 나중에 나발에게 그 말을 전하는데요. 그러자 나발은 낙심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나발은 열흘 후에 죽게 되었고 성경은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험은 다윗에게 큰 교훈을 남겼고요. 그 이후로 다윗은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시편 54편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벌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바른 믿음의 사람 다윗은 원수 갚는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스스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에 맡겨드린 일이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게도 똑같은 일이 찾아올 때가 있을 텐데요. 원수 갚는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같은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경험케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대입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영을 부어주시사 집중하여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이 기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경제와 질병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아픈 교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셔서 아픈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수술 받는 서혜자 권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사 수술 잘 받고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픈 몸과 마음 위로하여 주사 평안케 하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로 모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희망과 위로가 됨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